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통합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CBS에서 제작한 100주년 기념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날,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난 만세의 함성.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는 모두가 어둠을 말할 때 온몸으로 빛이 되어 쓰러진 불굴의 외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다시 부르는 만세.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 1910년,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항거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일본의 주권 침탈을 묵인했습니다.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의 무단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마저 조선 반도를 떠나야 했다. 지식인들도 독립에 대해 숨죽이던 그때, 서울 탑골공원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대표 33인 중 50%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개월 동안 3.1 만세운동으로 기소된 9,080명 중 3,576명이 종교인, 그중 기독교인이 55%에 달하는 1,979명으로 그만큼 기독교가 민족 독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인의 기독교인 민족 대표들 대부분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으며, 정치와 신앙은 분리돼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적 원칙에서 독립운동 참여를 결단했고, 따라서 교회가 조직돼 있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총인구 1,700만 명 중 23만 명이 조금 넘는 1.3%의 기독교인들이 이끌어낸 3.1운동. 그러한 3.1운동을 발판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에 대한 무력투쟁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마침내 대한독립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한없이 작기만 한 단 1.3%의 선배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100년 후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숙제가 눈앞에 있는 지금, 이제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정신으로 역사와 시대의 짐을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세계 열강들의 힘겨루기 가운데에서도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용을 지키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폭력 평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불의와 불평등과 부자유 앞에 당당히 끝까지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합시다.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을 위해 정의와 평화, 자유를 세계 만방에 외침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순교 정신으로 항거해 하셨던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결사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봄은 온다고 믿었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새기며 다시 만세를 불러봅니다. 앞으로의 100년, 이 땅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기적의 만세,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독립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선진들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대구신흥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 만세 운동이 시작되고요. 난 직후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배포가 됐습니다. 일종의 기독교인들의 행동 강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 예배의 이 설교 본문은 100년 전 그 기독교인들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읽었던 월요일 본문에서 나온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10장 21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그리고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오만하고 교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고요. 지금부터 2800여 년 전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 중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세력을 지금으로 견주어 본다면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 비길 만한 그런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약 3000여 년 전에는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되고요, 남쪽 나라의 이름은 유다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 200년쯤 지난 뒤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아수르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 위협하는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보다도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해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것을 바꾸어서 내가 아수르를 오히려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 말씀은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까지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신 후에는 이제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는요, 자기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하고 우쭐대고 의시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여기 주어가 다 나예요. 이 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수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수르, 나 자신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런 초강대국을 이루었고 나는 총명한 사람이다.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열국들을 다 자기 속국으로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새 둥지를 틀고요, 부수고요, 새들을 잡고 알을 훔치듯 그렇게 열방들을 다 이렇게 자기 소유로 만들 때 누구 하나 반항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어떤 나라 하나 대적하는 나라가 없이 이 모든 제국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아수르 임금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제 손아귀에 넣었다고 지금 의시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를 그냥 버려두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이제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들을 억누르지요. 다른 여러 나라의 땅을요,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의시되고 뻐기고 교만을 하게 되죠. 자기들이 하나님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게 돼요. 그런 나라들을 다 비유한다면 아수르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하고 우쭐대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의시되는 나라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게,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치시고요,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운동 100주년 맞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교회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에서 되찾기 위해서 애를 쓴 민족 선열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100년 전 3월 3일에 배포된 이 독립단 통고문을 읽은 그런 선배 성도들은요,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가 바로 일본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걸고 나서서 이 오만한 세상 권력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시고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독립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세상 권력도요,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인 양 건방지게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 역사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세상, 오만한 세상, 그 나라, 그 민족, 그 교회까지도요, 그 성도들까지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옛 유다 사람들에게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아수르의 교만과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고, 물리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대국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의지해요. 남쪽 이집트에 기대어 북쪽의 큰 나라의 그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했고요. 그런가 하면 북쪽의 그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의지했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들, 거기에서 국론이 분열되어 어느 나라를 섬기고 어느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140년이 지나면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73년 전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의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우리나라, 우리 결의, 우리 교회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권력,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야,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결회에게 이 한반도의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한 것이냐?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기는 한 것이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거스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만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만 따르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는요, 남북으로 그리고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교단별로 나누어지고 찢겨 있는 상태예요.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는 것입니까?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이 공의로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잘나서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먹게 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만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수르와 바벨론의 교만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하나님 믿지 않음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을 얼마든지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이요, 한국교회요, 대구 신흥교회요, 성도들이요,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하심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마치 그들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지만 계속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남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그 은혜와 축복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거기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과 교만이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교세를 더 의지하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지위,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경력, 신앙, 신학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게 만들고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와 노예와 총회, 교단과 교단 연합기관의 잘못된 전통들을 따라가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제도에 기대고 의지하며 그것을 믿으며 거기에 권력 잡고 거기에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공의로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심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려 했고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잡으려고 사람들까지 보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예수님 붙잡고 모진 고문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능하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날들을 우리가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곧 교회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0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읽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붙들고요. 하나님은 공의로 정의로 악한 세상 악한 나라 교만한 하나님을 거스리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읽었던 기도했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 공의로 세상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심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구신흥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